이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왜 아름답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께 있고 구원이 주께 있고 은혜가 주께 있고 능력이 주께 있고,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7장이요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그 하늘나라를 미리 제자들한테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12제자에게 다 맛보게 해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그 세 제자에게만 특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 제자의 삶이 또 특별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 달리다굼 회당장의 아이로 집에 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 제자만 딱 드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밖에 있어라 라고 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나머지 제자들은 변화산 밑에 있게 했지만 세 제자는 뭐 딱 드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세 제자들이 또 특별하게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신비 체험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그 다음 야고보, 요한은 죽을 때에도 멋지게 죽어요. 멋지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남산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몇 명이 그걸 쳐다봤다고 했죠? 500여 형제, 500여 형. 똑똑하셔요. 지혜롭습니다. 500여 형제가 보는 데서 딱 올라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딱 올라가셔서 하늘로. 그리고 그 제자들 500여 형제들, 거기에 12제자들도 있었겠죠. 뭐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그때는 없었고. 근데 그 500여 형제가 다 하늘을 그냥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5분이 1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왜? 예수님이 올라가셨거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천사들이 하도 답답해. 그러니까 툭툭툭 치면서 야, 왜 쳐다봐?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 너는 지금 땅에 있잖아. 너 할 일 해야지.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너희들은 열심히 전도하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참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 참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준비되었음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 구약이 말씀, 신약이 응함의 시대, 구약이 애언의 시대면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이 시대, 교회 시대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빛이 되어라, 너가 소금이 되어라, 너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라. 그 사명 우리 남석교회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석교회, 일어나는 남석교회, 빛을 발하는 남석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참 놀라워요. 문학가요, 시인이요, 장군이요, 아주 또 수사학자, 아주 말에도 능한 자죠. 다윗의 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참 영성이 뛰어나요. 다윗의 영성. 오, 다윗의 영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참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 대단하죠. 부부가 왜 사이가 안 좋아요? 마음이 뒤틀려. 마음이, 부부가 합할 때는요, 참 하지 말라고 해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 싸워. 왜? 얼굴 뜯어먹고 살다가 이제는 뜯어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못생겼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사랑한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해놓고 지금은 뭐야? 당신 때문에 못 살겠대. 당신 때문에. 분방하네. 이제 방도 탁 딴 방 쓰고 그냥. 근데 또 이웃집, 옆집 아줌마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타나면 아이고 절절 따라다녀. 또 어떻게? 한번 데이트나 한번, 커피나 한번 마셔보려고. 근데 왜 내 아내는 그게 뭐예요? 누가 바뀐 거야? 내 눈구녕이 잘못된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눈을 들어. 주님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로서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길로서 남편을 바라보시고 자녀를 바라보세요. 부모님을 바라보세요. 바로 거기에 불꽃이 튈 줄 믿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의 사랑도 온도예요. 온도차가 심해요. 결혼했을 때 온도차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살았을 때 온도차가 어떻습니까? 결혼했을 때는 만지기만 해도 뜨거워 해놓고 서로 그냥 알콩달콩하면서, 지금은 뜨겁지도 않아요. 차가워. 아주 동상 걸려 만지기만 하면. 어때요, 여러분? 누가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성이 뭐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요 그러면 돼. 문제는 너 때문이요 하는 순간 뒤집어져요. 지옥이야, 지옥. 너 때문이요 하는 순간 천국이 변하여 지옥이 되고, 구원이 변하여 심판이 되고,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참,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다시스로 가지 말아야 되고 니느웨에 가서 일어나 가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잖아. 다시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꼭 사명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는 풍랑만 나요. 여러분이 장로님으로서의,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권사님으로서의, 또 집사님,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뭘 준다? 풍랑도 대풍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요즘 우리 집안일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하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그거 풍랑 바라보고 풍랑 언제 잔잔해지냐 하고 파리채로 두들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요나가 사명 피하여 도망가다가 풍랑 만났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런데 요나는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요나서 2장 10절에 이 풍랑의 연고가, 이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오니, 뭐라고 했어요? 나를 들어 어디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들어. 여기서 여기서 나는 나 천년 목사의 약자인가 보다. 너를 들어서 던지면 되는구나. 그 나가 아니라 요놈의 죄악으로 가득 찬 나, 욕심으로 가득 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때 그 풍랑은 반드시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들어, 남편을 들어, 아내를 들어, 자식을 들어, 부모를 들어, 아무게 누구를 들어서 그냥 다 바다에 쳐놓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풍랑은 여전히 잠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기도할 때 내가 저 사람 보고 똑바로 살아라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쏴버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지. 그걸 못 믿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충고하겠느니 권면하겠느니 왜 그래 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것도 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그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잖아요. 1절. 다시 한번 1절 말씀 받들어 읽어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판단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주님께 있으니까요.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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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입술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입술로서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이 기적의 말씀을 지금 써놓고 있는데 2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잡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이라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최고의 기적,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출애굽이에요. 엑소더스,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에서 앞에는 뭐가, 뒤에는 애국 군사가, 앞에는 뭐?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뭐예요? 홍해 도하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오늘 다윗도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나라들이, 와, 너 들어봤어? 들어봤나 이스라엘? 들어봤나 홍해 갈라지는 사건? 그 하나님이 와, 넘실넘실거리는 그 홍해 바다 쫙 물이 막 위로 올라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그 시퍼런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대요. 육지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 그 다음에 어쩐지 알아? 애국 군대가 왔는데 애국 군대가 딱 전부 다 바다에 싹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쫙 참으시다가 애국 군대 처음부터 끝까지 군대들이 딱 바닷속에 들어왔을 때 물을 확 합쳐가지고 완전히 마차 말 사람들이 휘몰아치게 그냥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대. 여러분, 지금도 홍해의 깊은 그 바닷속에는 그 당시 죽었던 그 뼈가 있고, 특별히 그 당시 마차들 창 있대요. 거기에 수두룩하게 있대요. 진짜예요. 홍해 도하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사건은 히스토리컬 이벤트,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대로 일어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저와 나를, 우리 남석교회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지만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입술로 이 시인이 안 돼요. 왜요? 이 입술로 시인은 지금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아멘으로는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뒤에는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다면 아멘한 뒤로 살 때 아멘은 효력을 발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함으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짐을 친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건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고민은 내가 이따가 다시 한번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지켜주세요? 여호와께서. 어떤 자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를 주께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석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 그러면 100세 시대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 제가 자녀들에게 애물단지 되지 않게 하시고 보물단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 가지고 저분 장로님이시라더라. 저분 남석교회 장로님이시오. 저분 남석교회 안수 집사님이요. 저분 남석교회 권사님이요. 저분 남석교회 집사님이요. 저분 남석교회 다닌다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분 신앙생활 하니까 진짜 저분 진심이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축복받고 살아?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것은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버덕에 행악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5편에서는 11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24편에서는 4가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4사람이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손이 깨끗하다. 여러분의 손 어떻습니까? 그 손으로 정말 깨끗합니까? 손. 예. 어제 우리 아들과 함께 이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소세지를 참 좋아하거든요. 소세지. 그래서 소세지도 그 프랑크 소세지 있잖아요. 그거 이제 딱 물에다 딱 삶은 물에다 넣어가지고 딱 비워 먹으면, 군대에서 그것으로 버텼어요. 군대에서 그냥 소세지하고 우유 있죠. 어떻게 소세지하고 우유하고 딱 씹으면 그 오묘한 맛, 그거 잡숴봐. 책임 못 져. 진짜 맛있어요. 예. 근데 참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먹었어요. 어제 먹는데 딱 한 5개 먹어야 되는데 한 3개 먹으니까 질려버리네.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제. 옛날 군대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새콤달콤한 거야. 그것만으로도. 근데 딱 이제 내 입이 좀 고급이 됐나 봐요. 딱 먹으니까 한 2개 먹으니까 3개째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겠어. 그리고 쭈물딱쭈물딱 하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거 보고, 아이고 아빠 손도 더러운데 그걸 쭈물딱쭈물딱 언제 먹을 거예요? 내일 주일날 그럼 예배 끝나고 먹지. 그러니까 손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 손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여러분 손. 우리 손이 깨끗한 것 같지만요, 현미경으로 여기 쳐다보면요, 손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항상 그래서 손을 씻으세요. 손을 씻어. 팬데믹이 다시 온다고 하지만은 손이 깨끗하다. 여기서 말하는 손,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물론 그 손을 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려는 그 부모님의 손,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맨날 콜도 바르고 맨날 이 크림 바르고 그런 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손은 그 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휴지라도 하나 더 줘, 교회를 위해서 이 강대상이나 교회를 책상이라도 한 번 더 닦아주는 손, 교회 앞뒤로 가는데 얼마나 이제 이 주변에 그 새로운 건물 짓는다고 막 소리도, 요즘은 진짜 쿵쿵 소리가 많이 납니다. 여기 발파 작업인가? 그거 하는 것 같아. 근데 탕탕 소리가 날 때 어쩔 때는 이거 우리 교회까지 무너지지 않나 하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내 손이 있다면 내 이 손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적인 얘기 들을 때 지금 시기도 진짜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이 주먹을 쥔 손이 펴져짐으로 기도하는 손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은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될 줄 믿길 바랍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룩한 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나님 보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마음이 더러운 자예요. 주여, 내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 육신의 정욕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이 세상은 자랑거리에 그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No turning back. 정말 내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바로 이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10계명, 9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것, 화이트 라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블랙 라이, 맨날 숨만 쉬면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 못해요? 입만 벌면 거짓말이야. 입만 벌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 보면 자기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그렇게 잘했어. 사람들한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냥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냥 그것도 빈말로 빈소리 헛소리 딴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야 왕과는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우시야 왕 때문에 월급 먹고 받아 먹고 또 우시야 왕 때문에 잘 살았거든. 그런데 뭐예요? 우시야 왕이 딱 죽으니까 이제 자기의 든든한 밧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는 어떡하라고 호케나이도 호쇼라이도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그때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본 그 이사야 선지자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죽어야 그 즉시 죽거든요. 근데 화로도 나의 죽었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봐버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천사가 확 날아가더니 제단 숯불에 있는 제단에 있는 불을 딱 가지고 이사야 입에 확 찢어버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이사야가 회개함으로 살아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죄 많아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죽는다니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할 때 철저한 회개가 철저한 축복으로 철저한 회개 속에 철저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줘요? 5절이에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쉘라. 쉘라가 뭐예요? 쉘라가 후렴구 그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싸 하는 거 있죠. 아싸 얼쑤 지화자 이게 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쉘라가 바로 우리나라에 이런 후렴구예요. 후렴구. 그러니까 아까 쉘라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는데 뭐 읽으신 분은 읽으신 분대로 은혜 받고 안 읽으신 분은 안 읽으신 분대로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저는 꼭 쉘라가 나올 때는 저는 읽어. 저는 쉘라 얼쑤 좋다 지화자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복 받는 자는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가지만 알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의로운 자는 복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 찾는 족속. 이것은 바라시라는 거. 찾는다. 바라시. 여호와를 찾는 자 바라시. 아모스 5장 6절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심으로 여러분의 죽어져가는 모든 것을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찾는 족속이 복받는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얼굴을 구한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 여러분 누구한테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 전화 딱 하나 그래. 미안해. 그래 많이 아팠지. 그 용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전화 받는 사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더 화가 나는 거야. 전화 하나 찌그럭 해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절대 따라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용서를 구할 때는 얼굴 보고 하자. 네, 오늘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복 받는 자하고 의를 얻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찾는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바라슈라고 그래요. 바라슈. 여호와를 찾는 자, 복 받는 자죠. 여호와를 찾는 자. 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나를 찾으라.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따라시 여호와를 찾는 자, 반드시 여호와를 만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얼굴을 구한다. 이건 바카시라는 말이에요. 바카시, 히브리 말로 바카시. 따라합시다. 바카시. 그러니까 이 바카시, 여호와를 얼굴을 구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약의 축복 기도가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약의 축복이에요. 구약의 두 손들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구약의 축복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들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멕시코 사람들은 금을 찾아서 떠났어요. 우랴 하고 그냥 마차 타고 우리는 그냥.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은 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못 찾았어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하나님만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찾고 금도 찾았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문들 고개를 예수님께 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 주신 말씀 행함인 믿음으로 실천하여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친히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길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왕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